할렐루야. 6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 소식과 또 안부와 또 마지막 권면을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그 교육자들에 대한 당부와 권면입니다.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 사도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데 형제 아볼로에게 그에게 가라고 했는데 지금 그가 갈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께서 세우고 이제 에베소로 가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실은 구약 율법학자인데 그가 예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나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가서 섬기게 됩니다. 아볼로는 아주 율법에 해박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또 뭐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었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또 교회가 네 분파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들을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우리는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각자 자기 사명을 따라 주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뭐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볼로가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12절에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서 아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파 문제로 인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잊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닐까. 여러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회자가 뭐 고집부리고 더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떠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그 일의 학문의 도시의 구약학자 출신이다. 요 정도. 그리고 아볼로는 굉장히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었다. 요 정도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바고요. 그러나 그에 대한 분파 때문에 분명히 아볼로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아마 아볼로가 마음에 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전하면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는 완고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으면 당신들에게 다시 아볼로를 보낼 텐데 그 전에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이거거든 이제 아볼로와 이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했던 어떤 잘못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에게 조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아볼로 목사님이 많은 반대 가운데 거기서 목회할 때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죠. 조심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디모데는 더 젊은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디모데는 더 젊으니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냐하면 계속 반대하고 또 뭐 이러면 아무래도 사람이니 마음이 꺾이는 거죠. 마음이 꺾이면 두려운 거예요. 누굴 봐도 두렵고 무슨 말을 들어도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고 결국은 주의 일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을 알아라.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 내가 디모데를 보내면 너희가 그의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조심하고 두려움이 없이 함께 잘 사역하도록 해라. 11절에도 보면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느낄 때 멸시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가도 너희 가운데 멸시하는 자가 있을까? 바울 사도가 염려된다는 거예요. 평안히 그가 있도록 사역하고 그를 평안히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가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은혜와 또 평강과 뭐 사랑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아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일정 부분 그러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위축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2번이나 편지에서 그의 건강에 대해서 자주 탈이 나는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위장이 왜 자주 탈이 날까요?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물론 이제 위장 자체가 약한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 자꾸 일이 생겨봐요. 그러면은 부모가 식사를 못해요. 애들 때문에 일이 생기고 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자꾸 생기고 또 얘한테 무슨 이런 일이 생기고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면 신경 써서 뭘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다 잘 풀리면 또 식사도 잘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내게 자주 탈이 나는 위장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비유가 약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오거든요. 디모데에게도 계속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또 내게 처음 안수받을 때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을 부릴 듯 일어나야 담대하게 은사를 행하라. 나중에는 디모데에게 주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라. 이렇게까지도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 또 교역자로서 함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좀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또 은혜를 또 나누기 위해서 이 교육자가 먼저 자신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또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요. 또 관계 속에서 성도들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또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근데 이것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요. 무슨 말을 전해도 또 전하는 사람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볼로는 학자였어요. 학자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지금은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대단한 다혈질이었어요. 대단한 다혈질이고 당신이 이제 장로 선거에서 나이가 좀 있는데 한 2번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사실은 투표와 교역자랑은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역자가 투표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누구 뽑아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누구를 뽑아주세요, 누구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성도들이 다 판단하고 교역자는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투표를 잘 이제 격려하고 관리하는 것뿐인데, 이분이 이제 장로 투표에 2번이나 안 되니까 교회 마당에서 막 목사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예배 중에서도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교회를 한동안 힘들게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2 딸이 목회자랑 결혼을 했어요. 사위가 2 다 신학생들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위들이 목회를 하는데 생각보다 목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딸들이 이제 사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제자였어요. 뭐 제자라 해도 10살도 차이가 안 나는 한 8살. 지금 그러니까 그 딸들이 50이란 얘기예요. 그 사위들은 거기다 좀 더 많으니까 52세 때죠. 근데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딸들이 사모고 사위들이 목회자고 손자 손녀들이 그 목회자 가정의 일명 PK, 목회자 자녀 가정의 자녀들이고 이게 이제는 기도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딸이 목회자랑 결혼할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혈기를 다 부리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리고 당신 이 사위들을 목회자를 맞이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날마다 눈물로 밤을 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어려우면 엄마가 어렵죠. 사위가 어려우면 딸이 어렵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동생이다, 또는 내 부모다, 내 형이다 이런 마음, 내 누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서로를 좀 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합당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 사람 합당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러면은 은혜도 식고 관계도 깨어지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마음, 아까 말했듯이 내 딸이 저 자리라면, 내 아들이 저 자리라면, 내 동생이 저 자리라면, 내 누나가, 내 형이 이러면은 좀 더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좀 더 또 사랑해 줄 수 있고 좀 더 왜냐하면 은혜는 흘러가고 마음도 흘러가고 또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참 신생교회로서 참 열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은사도 많았지만 또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또 그로 인하여 교역자들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이건 마지막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인사인데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 사랑하는 자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고요.
그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무슨 뜻이냐면 책임질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에셰트 하일 이런 또 기뽀로 하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앞에 있는 이제 뜻이 책임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보아스가 룻이 용기 있고 현숙하지만 책임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적인 책임, 보아스는 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룻은 나오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이게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고 부활의 믿음 신앙으로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책임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조금씩 부족하게 되고 다 결핍이 있게 되고 그 은사가 풍성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은사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은사들이 더 풍성하게 되고 관계들이 더 풍성하게 되고 은혜들이 더 은혜롭게 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교회에서 더 우리가 또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또 성도들은 교육자들을 더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 간에 책임 있는 성숙한 존재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또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고린도 교회의 또 아볼로 목사님과 또 디모데 목사님 또 바울 사도의 또 이러한 관계들 또 권면들 또 보내는 마음 또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멸시함이나 또 함부로함이 없이 서로 간에 조심하며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은혜가 은혜 되게 하고 또 그러함을 통하여 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또 남자답게 담대히 그 책임을 감당하며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또 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도 또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며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